적극적인 삶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삶이 믿음이다.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제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끝나고 그 라디오 패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미치도록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MC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저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젊잖아요. 저때로 돌아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좀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나도 20대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에 봄에 총신대 사당동 총신대 캠퍼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도 기억하면 그때 MT를 강촌으로 많이 갔거든요. 강촌에 가서 유아교육과하고 조인해서 MT를 했었는데 제 파트너하고 이렇게 밤에 산책하면서 그런 젊었을 때의 뭔가 이렇게 풋풋함, 추억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호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나는 눈보다는 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눈은 처음에 올 땐 좋지만 나중에 질퍽하잖아. 그런데 비는 내릴 땐 좀 우울해도 끝나고 나면 화창하잖아. 나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호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랬대. 돌아가고 싶죠. 그 온게임내 스타리그 보면서 처갓집 양념통닭 시켜서 밤새 보고 싶어요. 임요한하고 홍진호의 경기를 보면서 1부는 공감을 전혀 못 하시는데 2부는 같은 세대를 사셨네요. 그런 것들 되게 하고 싶고요. 버디버디 이렇게 깔아서 크리스찬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막 그런 방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얘기로 익명성 가운데 쓸데없는 얘기로 수다도 떨고 싶고요. 저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 뭔가 마음껏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다는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즐길 수 있다면 젊음의 때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라. 너희 마음이 즐거운 대로 행해라. 그것이 젊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좀 마음의 기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좀 젊음을 유지하고 또 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교회 한 70%가 4050이거든요. 40대, 50대. 그런데 인생을 다 산 사람들처럼 고난에 묻혀서 자녀의 문제에 묻혀서 참 적극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들을 볼 때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오시는 대림절에 정말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이 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젊게.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전도서가 말해주는 그 젊음의 때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따라합시다. 주어진 좋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조금 교리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존 칼빈이 굉장히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 기쁨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기쁨이 두 가지가 있다고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요. 하나는 특별 은총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요,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신천지 교도나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대표적인 게 음악을 들으면 기쁨을 누리지요. 스님들도 음악을 들으면 기쁨을 누립니다. 이슬람인들도요, 음악을 들으면 기쁨을 누려요. 아하, 이런 거 들으면 본인들이 힐링을 느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음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은 음악이 기뻐서가 아니고요, 음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 특별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 가운데 주시는 다양한 일반적인 은혜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인 삶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도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서울대 생물학과인가 다녔는데 의학 전문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빠는 한 번에 붙고 본인은 떨어졌어요.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뭘 위로해 줄까 그랬더니 돈가스를 사달래요. 그래서 신길동에 있는 온누리 돈가스, 유튜브로는 디진다 돈가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돈가스 자체 이름이 디진다 돈가스예요. 그걸 사달래요. 그래서 저도 시키고 그 친구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주인분께서 우유를 사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겔포스나.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고 제가 한 입 먹었다가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너무 매워서. 그런데 이 친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 무료 시식권을 받았어요. 와, 아니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볼래요? 디진다 돈가스? 사람이 한번 가보세요. 지옥도 한번 경험해봐야 천국의 소중함도 알죠. 그런 걸 먹고 나야 아내의 음식을 타박을 안 하지. 먹고 나면 사람이,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해병대, 저 먹고 있을 때 해병대원들 2명이 들어와서 해병 막 이러면서 의상이처럼 막 하면서 필승하면서 시켜서 먹대. 해병대 정신으로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한 5분 뒤에 다 나가서 토하고 막 우유 마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친구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거 끝까지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그래요. 목사님 이제 마음 풀렸어요. 공부할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의전대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안 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은혜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잠시지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라온이나 로아가 이렇게 웃고 목사님 이러면 요즘은 좀 애가 커갖고 성숙해졌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 요즘 옛날에는 목자님 이랬는데 목사님 그래서 악수를 청해서 제가 같이 인사를 했는데,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좀 웃게 되고 행복하죠. 그게 아이의 순수함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담아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한 은혜만 바라봐서 그래요. 어떤 음성, 응답, 강력한 임재,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런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모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기쁨이 다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양을 집중하지 질을 잘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쁨은 순간일 뿐 오히려 고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내에 젊음의 때를, 그 마음대로 자유로웠던 때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통계를 봤더니요, 일반적인 기쁨을 1이라고 치면, 그래서 일반적인 기쁨이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함,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감, 또는 부모님에게 칭찬받았을 때 좋음, 요거를 1이라고 하면 마약을 섭취했을 때 기쁨이 1300배래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분비하는 이 기쁨의 분비샘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1300배.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술, 담배가 한 150배 된대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150배 기쁨이 올라오니까. 근데요, 도박에서 땄을 때가 1250배래요. 와, 그러니까 도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도박을 해서 딴 기억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50배. 이런 기쁨은 기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네 마음에 원하는 걸 누려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즐겨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것들을 좀 누려라. 김장김치에 따뜻한 밥 먹으면서 잠깐이지만 잊어라. 구역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잠깐이지만 잊어라. 그렇게 해서 걸어가라.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쁨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되게 기독교인으로서 어색하죠. 왜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주 뜻대로 해야 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전도서는 지혜를 주고 있어요. 네 마음에 원하는 바, 네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신 것들을 좀 누리세요. 맨날 술 퍼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잠깐 미뤄두는 그런 질환 좋은 기쁨이 아니라 진짜 주시는 소소한 기쁨들을 하나 둘씩 누려보세요. 저는 불멍도 참 좋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목회하다 힘들면 이렇게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집에다 지르겠어요. 뭐 남의 집에다 지르겠어요. 장작불에다 지른다고. 질러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위로가 돼요. 어차피 나도 저렇게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언젠가는 소멸될 텐데 주님 앞에 설날 소망하면서 잘 이겨내야지.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 은총, 특별 은혜만 바라보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기쁨, 은총도 누리시면서 마음의 즐거운 때를 유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완전한 평안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평안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저는 이 완전한 평안이라는 우상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날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다 끝나고 정리되고 나면 쉬어야지. 이거 다 치러내고 나면 그때서 숨 좀 돌려야지. 근데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평안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순간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아주 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이게 뭐냐면 자기를 자해한다는 뜻이에요. 못 살게 군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환경이나 삶이 안 되고 근심 때문에 남 탓, 환경 탓 하다가 자기 탓하면서 막 자해하는 거예요. 물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아깝다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하느라고 다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네? 맞는 말이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의 지혜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완전한 평안은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일생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웃을 일이 많았겠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힘든 일이 많죠. 예수님보다 힘든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니면 이 주변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힘든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자식이 죽어도요,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로 피가 새어나올 정도로 힘드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우울증 안 걸리고 예수님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식사도 꼬박꼬박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무화과 나무 같은 거 열매 없으면 저주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었던 대추야자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꼬박꼬박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드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먹으면 뭐하냐. 가룟 유다 저게 나 배반할 텐데. 입이 소태 같다. 치워라. 내가 이거 먹으면 뭐하냐. 3년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치워라. 됐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해장국을 드시는데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국물이 끝내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 뭐예요? 천박해. 어떻게 목사가 천박해.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먹을 걸 즐기신 거 안 즐기신 거예요? 즐기신 거. 입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은 팔으려고 난장판이고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난장판이고 아무도 곁에 안 남아있고 미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으며 죽음 뒤에 어떻게 죄인들의 형벌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될지 아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고요, 밥이. 근데 다 드셨어요. 심지어 뱃머리에서 코 골고 주무시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자기 삶에 완전한 평화가 오지 않아도 주신 것들을 누리지. 제가 이러질 못했다니까요. 내가 이거 구역장 배치만 끝나고 나면, 내가 이것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지 못하고 좋은 사람들과 온전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고난 가운데 사람을 만나기 싫더라고. 그런데 자꾸 제 아는 지인들이, 동생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근심이 좀 마음에서 떠나고 악이 몸에서 떠나게 좀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나 이 문제 끝나면 쟤네들하고 놀아야지. 이 문제 끝나고 속 시원하게 쟤네들하고 영화관 가고 저기 해야지. 그리고 제가 그 힘든 가운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동생들이 10만 원을 걷어서 저한테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형 힘내요. 형 때문에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 있어요. 나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뭐 좀 끝내놓고 이게 좀 정리되면 그러지 말고요. 부모님하고 식사도 하시고요. 아내하고 데이트도 하시고요. 자녀하고 한 번 더 손도 잡아주시고요.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적인 기쁨들도 좀 누리세요.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 이 문제만 끝나고 나면 교회 섬길게요. 나 이 문제만 끝나고 나면 내가 뭐를 좀 먹을게요. 나 이 문제만 끝나고 나면 그게 교만이라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 안에서 물러 자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너무 아깝다.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오늘 말씀 전도서의 지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새소망교회 지금 3년 담임 목회하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믿음 좋습니다. 기도의 기본기도 잘 돼 있고요. 예배의 기본기도 참 잘 돼 있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기본기들도 아주 탄탄해요. 몇몇 분들을 빼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직 신앙과 경건에는 잘 세팅이 돼 있지만 그것들을 삶으로 소화해내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만 기억합시다. 안 끝나요. 안 끝나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좀 쉬십시오. 숨 돌리세요. 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올 때까지 힘을 내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